마라나타, 여행자는 요구하고 순례자는 감사한다. 같이 해보죠. 여행자는 요구하고 순례자는 감사한다. 오늘 제목을 날마다, 시간마다, 분마다, 초마다. 무슨 내용일까요? 아마 최근에 설교를 자세히 듣고 적용해 보신 분들은 쉽게 답을 찾을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회개하고, 더 나아가서 시간마다 회개하고, 분마다 회개하고, 또 초마다 회개한다면 하나님과의 거룩한 사귐이 가능한 거죠. 하나님은 빛이다라 그랬잖아요. 이것을 강조하는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어둠이 조금도 없는 거룩하신 분이고 완벽하신 분이죠. 근데 사도 요한이 편지를 쓴 가장 큰 이유는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라는 것이다. 결국 우리와 사귐,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어야 되는데 그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거룩하신 하나님, 빛이신 하나님과 사귀려면 우리들이 깨끗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지난 2주 전에 했던 것처럼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서로 사귐이 있다. 여기까지 하면 야,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할 수 있나? 근데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수님 피로 우리가 깨끗해지면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이고, 그리고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는 것이다. 우리가 완벽하게 말씀을 지켜도 빛 가운데 행하는 거지만 뭐예요? 다른 말로 내가 행하지 못함을 인정하고 회개하면 그것이 빛 가운데 사는 것이고, 그러면 사귐이 있는 거죠. 우리 이제 오늘 꼬리 물기 말씀 기억나세요? 자기들의 옷을 빠는 자들, 그죠? 그래서 오늘 옷을 빤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 자기들의 옷을 빠는 건데요. 빤다는 동사는 현재 분사로서 결국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란 자기의 죄와 더러움을 인정하는 거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계속 씻김 받으며 그 은혜에 합당한 성결과 순종의 삶을 끝까지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면 주 앞에 회개하고 어린 양 예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해서 죄사함 받으면 다시 또 거룩한 길로 걸어가다가 또 죄를 지으면 또 회개하고 또 깨끗해져서 또 걸어가는 거죠. 이제 물론 우리는 예수 믿는 순간 법적으로 이미 완벽하게 하나님 자녀가 되었어요.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도 있는 거죠.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사실은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내가 죄인 줄 모르고 계속 살아가다 보면 그 죄는 죄잖아요. 그러면 빛이신 하나님 앞에 어둠인 우리가 교제할 수가 없죠. 자꾸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부끄러워하면서 도망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과 사귐이 없으면 성경에서 말하는 행복은 없는 거예요. 의와 희락과 화평이 없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회개하면 그 순간 깨끗해져서 하나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우리와 사귐이 이루어지고, 그러면 그 사귐 안에서 오는 행복을 누리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또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거죠. 그것이 좋으니까. 제 중요한 점, 빛 가운데 우리 빤다는 그런 단어에서 중요한 점은 이것이 현재 분사다. 좀 어렵지만 그냥 현재 분사 계속된다는 거예요. 즉, 한 번 씻은 사람들만을 말한다기보다 계속해서 씻는 삶의 방향인 거죠. 가진 사람들을 가리킨다. 그러므로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완전 무결한 사람들이 아니다. 엄밀히 말하면요,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사실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 죄는 옛사람이 짓는 죄니까 사실은 심판은 받지 않아요. 그러나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존재로서 살다가 그 죄를 아무것도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면 역시 죄잖아요. 그럼 하나님과 사귐에 방해가 되고,
그러면 신앙생활의 행복이 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우리가 옷을 빨아야 되는데 세 가지로 한번 볼 수 있는 거죠. 세 가지. 첫째, 그들은 죄를 인정하는 자들. 이게 중요해요. 죄를 인정하는 거예요. 둘째, 그들은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하는 자들이다. 셋째, 그들은 끝까지 성결의 길을 걷는 자들이다. 요거를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 게 이건데요. 보시면 죄송해요. 이게 아유 말썽을 일으키네요. 자, 옷을 빠는 사람이라는 건 자기 옷이 더럽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인 줄 모르면 옷을 안 빨아. 계시록에서 옷이 휘어지는 근거는 인간의 공로가 아니라 어린 양의 피다. 이미 요한계시록 7장에서 미리 얘기해 놨거든요. 세 번째, 현재 분사는 성도의 삶이 지속적인 회개와 정결의 삶임을 보여준다. 근데 우리가 수시로 죄를 짓잖아요. 그걸 인정하고 수시로 회개하는 거죠. 그래서 가능하면 매일 회개하는 게 필요해요. 근데 매일 회개는 부족하죠. 매 시간 회개하는 게 필요하죠. 매 시간도 부족하죠. 매 분 회개하고 매 초마다 회개하는 거죠. 회개하면 그냥 깨끗해져서 하나님과의 사귐이 가능한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지난 시간에도 강조했지만 이게 하나님과의 사귐의 기도에 대해서 우리 친구 중에 한 분이 10년을 공부하고 지금 우리와 함께 공부하고 있거든요.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기술적인 면이 강해요. 그걸 하면서 느끼는 게 이렇게 힘들면 성도들에게 적용이 가능할까? 알고 봤더니 그게 핵심이 아니라 요한일서에 보면 먼저 우리가 회개하고 그러면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것인데 그 맛을 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 맛 때문에 더 오랜 시간 더 많이 하나님과 사귐을 사모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점점 더 깊은 사귐의 자리로 더 오랫동안 사귈 수 있는 자리로 걸어갈 수 있는 거죠. 그걸 하나님이 요한일서를 설교하다가 깨닫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걸 나누는 거예요. 죄인임을 인정하십시오. 그래야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 두루마기를 까는 자들에게 어떤 복이 있는지 꼬리물게 말씀했잖아요. 날마다, 시간마다, 분마다, 초마다 부끄러워하지 말고 바로 주 앞에 회개하십시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 그랬잖아요. 예, 좋은 길을 열어주셨으니까요. 놓치지 마시고 빨리 자주 회개하고 두루마기를 빠름으로 하나님과 사귀는 행복을 날마다 순간마다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